샬롬, 강정수 간사입니다. 대학에 입학할 무렵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마음에 정하고 지금까지 교회와 CC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제자로 살기로 소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대접한다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의 삶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는 제자와 순의 목표와 특성입니다. 강의안을 펴주시겠습니까? 먼저 개관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순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준비로서 제자와 순의 목표와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자,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 당신은 첫째, 제자와 순모임의 목표를 말할 수 있다. 둘째, 제자와 순원들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제자와 순의 목표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강의한 서론입니다.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례 연결을 보시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종합 아파트 단지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원들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함께 전도하러 나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여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이 모임은 그들의 지역 사회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잠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들이 이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을 간단히 말하면 전도와 양육을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순모임의 목표와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모임이 주님께서 주신 목적, 즉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자와 순모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제자와의 목표를 공부했습니다. 또 우리의 목적은 순모임을 통해 대부분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제자와 순모임의 목적을 세우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제자와 순모임의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대에
지상 명령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빈 공간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지상 명령에 대한 참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모임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을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명령을 성취하도록 참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순모임의 방향이라면 그것으로 가게 하는 것이 순의 특성입니다. 셋째, 제자와 순들의 특성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 빈칸에 사랑과 신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만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자라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믿음이 각처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기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들을 그들 주변 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모임은 내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향적 순원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서로에게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내향적이란 말의 의미는 안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한 순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적인 견해가 모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원들은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자기 중심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맙니다. 또 다른 문제는 둘째, 공통적인 목적과 충성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충성심, 즉 헌신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심점으로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임의 목적과 협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모임을 실패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셋째, 제자와 순원들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개인적인 전도 경험과 사례를 관련지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구체적인 간증이나 상황을 순원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 성경의 모범과 약속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원들과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했던 성경의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순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순원들의 필요와 관련된 성경의 약속들을 전달해 주고 그 약속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감사와 찬양을 강조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순원들이 감사와 찬양을 잘 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순모임마다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임 속에서 먼저 기도 응답을 나누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순원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성숙해 가는 증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대략 정리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생활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순원은 더 많은 영역에 대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또 환경에 대해서도 찬양과 감사가 증가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합니까? 이제 두 번째 제자와 순원들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제자와 순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성장입니다. 순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심과 사랑의 성장입니다. 첫째,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영향도 성장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러한 성장과 영향력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초대 교인들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됨은 오늘의 세계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순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성장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개인적인 지체로서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몸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려면 개인들은 몸의 지체로서의 서로의 역할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좋은 모범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셋째입니다. 선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공부, 식사, 쇼핑, 운동, 경기 등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진실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고통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와 순원들의 세 번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의 성장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야 합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자라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제자와 순모임의 목표가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제자와의 목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대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행동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셋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자라도록 격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자들의 참 필요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순원들과 교제하고 전도 모임에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 세계로 나가도록 성경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의 순몸을 인도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각 사례 연구들의 설명이 제자와 순에 대한 것인지를 토의하라. 그러한 이유를 혹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 이 사례를 포함하여 오늘의 강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강의 이후에 곰곰이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연구 첫 번째입니다. 한 순모임이 형성되었다. 그 순원들은 전도하러 나가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처음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로 결정한다. 그 후에야 그들은 함께 전도하러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숙고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순원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자기 순이 전도할 계획을 갖고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순원이 그 두려움과 확신의 부족을 설명했을 때 순장은 자신도 전도를 두려워했었던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방법을 이야기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증거하기로 결심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가 그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리스도께로 서너 명의 친구를 인도할 수 있었다. 그가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증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점차 커갔다. 그 이야기해 줌으로써 순장은 두려워하는 순원에게 자신의 무기력한 감정들은 잊어야 하며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그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례 1에는 순장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와 순의 목표도 특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례 2에는 제자와 순장의 역할을 하는 순장이 있고 제자와 순의 목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와 순의 특성이 자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즉 순장이 전도를 두려워하는 순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한 순원이 순장을 통하여 다른 순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골로새서 1장 28, 29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나의 사역, 나의 중심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를 따라함으로써 열매를 맺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는 열매를 맺었고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